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앞서 이 시간에는 모범 학생 및 코주 시상과 다니엘 기도의 개근자 대표 시상이 있겠습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막 아이들을 못 다니게 하고 막 가까이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좀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교회에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시끄럽더라도 또 정신이 없더라도 그러나 이곳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이 자리를 지킬 아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네.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있는데요. 뉴미라클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뉴미라클 때 이광기 집사님과 우리 소프라노 안유정 우리 자매가 와서 특송을 하는데요. 이광기 집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탤런트 이광기. 집사님 간증이 많아요. 특별히 지난 그 신종플루 때인가요? 그때 아이를 잃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많은 변화들을 겪고 이후에도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 살아있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이번에 뉴미라클 때 와서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면서 간증하실 겁니다. 또 안유정 우리 자매는 소프라노인데 너무 노래를 잘하셔요. 그래서 음악으로 또 찬양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태신자들 작정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총 태신자들이 지금 212명 작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그 태신자들 잘 품고 교회로 와서 함께 그날 이 자리에 가득 메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신자 우리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2주 동안 주일날마다 각 세월은별로 함께 전교인 전도를 갑니다. 1시에 이 자리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태신자 전도를 나가시면 되는데요. 사랑방별로 움직일 겁니다. 가서는요. 세월임이 같이 모여서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서는 사랑방별로 같이 움직이고 전도를 할 텐데 여러분 꼭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말해야 되나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저희가 들어있는 전도지 이거 전단지를 또 전달해 드리면 되고 아니면 꽂아 주시면 되고 그렇게 간단한 거니까 마음에 부담 없이 기쁨으로 함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에 조인성 청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난주에는 또 그 외국 배우 이름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짐 캐리가 우리 교회에 또 온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엔 또 조인성이 온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하여튼 이런 복된 교회 다니시는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요 첫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마지막 달 첫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또 마무리를 잘 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은 첫날 축복 새벽 예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우리 뉴미라클을 앞두고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우리 광고에는 총진군이라고 나와 있지만 총진군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그래도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해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이 자리 가득 차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지만 우리가 태신자들 놓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태신자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뉴미라클 준비하시면서 많이들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꼭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광고에 보면 입법 청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입법 청원은 어떤 거냐면 교회가 공간이 넓은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달라라는 겁니다. 제가 작은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교회 바깥에 저기에 이제 일반 건물에다가 공간을 놓고 이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공부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공간들로 이제 정부에서 정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방을 통해서 이 문자를 받으시면 꼭 여러분 청원에 사인해 주시고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교회가 돌보고 교회가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겠다는데 꼭 일들을 정부에서 법적으로 법제화해서 허락해 주도록, 지금 못하게 막혀져 있는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잘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와서 공부하시고 교회 와서 지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걸 아이들이 그냥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겠어요. 돌볼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법제화시켜 달라고, 법으로 막혀져 있는 걸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인사할 때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어느 목사님이 저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혹시 바깥으로 나간 소리는 괜찮나요? 아이들 소리를 뚫고 지나가나요? 네. 저는 아이들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저 모니터 소리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부임하셔서 첫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가시는데 그 강대상 위에 작은 쪽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급한 광고인가 보다 해서 빨리 읽어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이런 쪽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보시고 너무 당황했는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쪽지가 그 당시에는 안 그래도 얼마나 긴장하고 올라오셨겠어요. 근데 광고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라는 광고가 있으니까 당황하셔가지고, 내용이 있으니까 당황하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게 충격이었고 당황이었는데 이후에 그 쪽지는 두고두고 목사님의 목회에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시죠.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모습, 내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여러분 뭘까요? 보배롭대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또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 보배로운 약속, 자, 여기에서 보배롭다라는 말은요,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고 놀라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놀랍고 보배롭고 귀한 약속을 받은 자라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배로운 가장 값진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 같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욕심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다 피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죠. 거기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오직 약속 하나, 이거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갔더니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을 내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무모한 약속인지 몰라요. 이미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올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이미 그의 아내 사라는 그 여자의 경수가 끊겨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저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마음속에 와닿았을까요? 별로 와닿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뭔가 주시긴 할 텐데 어떻게 주실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어지죠. 이삭을 얻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이 아라랏산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의 아들을 이렇게 제단 위에 눕혀놓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자녀들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많은 자녀들을 얻을 수 있지?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바로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어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주실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실 줄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11장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당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들었지만 메시아를 보지도 못하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 약속 하나 부여잡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심지어 순교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증시켜 주셨고 확증시켜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 신뢰가 있는 자들은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서 이 약속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썩어질 그 약속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것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그 큰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 큰 약속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약속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단일 기도회 때 21차에 나왔던 그 민준호 대표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진짜 인생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성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그 고민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요 단계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신성한 성품의 가장 베이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심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만드는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성품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그 믿음 위에 무엇이 생겨지냐 하면 바로 덕이 생겨지게 됩니다. 덕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덕은 도덕적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생각하고 또 남을 품어주고 남을 섬겨줄 수 있는 내면의 성품들.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한 그들을 품어주고자 하는 넓은 마음이 생긴대요. 자, 그리고 이 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면 그 위에 또 세워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지식이라는 성품을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는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노력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어. 어려운 상황이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전쟁,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잘못된 것을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어져.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지식 위에 갖추어야 될 성품이 뭐냐면 절제예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절제. 자, 우리 안에 여전히 걸러지지 못한 죄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들이 있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죄된 행동들, 거친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절제되어지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들이죠. 신앙은 성숙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지식을 가졌다라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수록 겸손해지고 또 절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절제 위에 갖추어야 될 성품은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라면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힘든 일이 생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피해버리고 쉽고 좋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그런 것만 하는 건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다 보면 그 속에서 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끝까지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함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내를 견디다 보면 그 위에 갖추어지는 성품이 뭐냐 하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은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뜻 안에서 겸손하고 복종하며 사는 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경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소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건 위에 갖춰줘야 될 성품이 뭐냐면 바로 형제 우애예요. 제가 사실은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단 한 단씩 쌓아가면 좀 눈에 더 들어올 텐데 설교만 듣고 있으면 머리로 잘 이해가 될까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하나씩 노트에다가 아니면 그 주보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가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갖춰야 될 성품이 바로 형제 우애인데, 형제라는 말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같은 피를 나눈 자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피를 나누었다, 같은 피를 받았다라는 말은 결국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어려울 때 이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서로 어려울 때 같이 짐을 들어주고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고 또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관계를 이야기하죠. 물론 오늘날에 보면 형제들끼리도 싸우고요, 막 소송하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건 형제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제의 모습은,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형제라면요 진짜 꼬박 죽으세요. 자식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가 뭘 한다 그러면 다 내어주세요. 아마 그런 관계는 안 나갔지만 만약에 형제들 중에 간이라도 내어줘야 된다면 이 쓸개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형제는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진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그런 형제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고 한 형제된 자들은 서로 같이 짐을 지고 서로 같이 사랑하고 서로 같이 나누어 주고 하나 되는, 도와주는 관계.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위로해 주고 함께 해 주고, 기쁨이 있다면 기꺼이 찾아가서 그 기쁨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형제 우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학습하셨던 우리 김재영 성도님, 지난번에 우리 간증도 하셨지만 우리 김재영 성도님이 얼마나 많이 바뀌시는지 몰라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성도님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면 직접 찾아가셔서 힘내세요,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그렇게 바뀌어진 김재영 성도님의 모습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저게 형제 우애구나. 정말 내 형제라고 생각이 들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게 바로 형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마지막으로 그 형제 위에 갖춰져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까 형제 우애라는 그 표현에 보니까 원어는 필리아로 돼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지만 이 우정에 있는 사랑,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여기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사랑은 아가페. 이 아가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근본적으로 전적인 희생을 일으키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줄 수 있고 또 십자가에도 기꺼이 달려줄 수 있는 사랑, 계산하지 않고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품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내가 그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서 결국에는 그 성품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그 약속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이 7가지의 덕을 쌓아 올라가므로 나중에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신성한 성품을 가지는 소유하는 자가 되기 원하온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고 믿음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닮아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성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